자, 그럼 이어서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독단을 피하려고 한다. 자, 이게 정답인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세 번째 문단의 넷째 줄부터 나와 있어요. 볼게요. 색깔 바꿨습니다.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임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정답에 대한 내용인데 독단적이라는 얘기 지난번에 했었죠. 자, 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바꿔 말하면 독단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그럴 리가 없다. 옹호하는 사람들은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야.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그렇게 만들 리가 없어. 그렇게 독단적이지 않아.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아퀴나스, 이 사람 마지막에 한 번 나왔던 사람인데 또 나왔어요. 문제로 나왔습니다.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생각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독실한 것과 도덕적인 것은 별개라고. 자, 이게 언급이 없죠. 엄밀히 말하자면 언급 없고 실제 이 사람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자, 신명론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X입니다. 3번, 플라톤은 자신의 신명론 비판이 당시 그리스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 신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 얘기 없죠? 오히려 앞에 보면은 보편적인 신에 대한 얘기라는 게 나와 있죠?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토마스 아퀴나스와 달리 플라톤은, 자,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달리라고 했으니까, 무신론자이기에 신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톤이 무신론자라고? 이 사람이 실제 무신론자인지까지 지문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문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에, 고대 그리스성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걸로 무신론자가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신론자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겠죠. 문맥상으로는. 넘어갑니다. 신명론에서는 신이 금하면 악한 행동이 되지만 모든 악한 행동을 신이 금하지는 않는다. 자, 첫 번째 문단의 셋째 줄 거기 보면 신이 모든 선한 행동을 명하고 악한 행동을 금한다. 넷째 줄 맨 앞에 금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자, 2번 들어갑니다. 딜레마가 뜻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만 봐도 될 것 같아요. 2번인데 신이 도덕을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신의 명령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 지문의 핵심은 A, B 견해 비교라고 했었죠. 이 앞에 나와 있는 게 A 견해라고 볼 수 있죠. 독단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거 상관없다라는 게 바로 B 견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비견에 관한 진술. 선생님이 지문에서 했던 얘기 지금 몇 번 반복하는데, 자, 비교, 대조, 분석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1번 A견의 B견해와 달리. 자, 2번도 달리. 4번, 5번은 모두. 이거는 역시 달리니까. 공통점 차이점인데, 볼게요. 1번. A견해는 어떠하다라는 걸 봐야 돼. 신의 명령은 도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 B견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2번 B견해는 자, 도덕적 규범이 바뀔 수 있음을 인정한다. 신의 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 역시 A견해라고 하는 거니까 얘도 틀렸고. 3번 A견해는 신의 존재를 인정, B견해는 부정, 틀렸죠. 4번 A견해와 B견해 모두 공통점이죠. 도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도덕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죠. 정답. 5번 A견해와 B견해 모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기에 신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어떤 행동이 명령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A와 B 견해 중에 B에 해당하는 거죠. A 견해의 경우에는 신이 명령을 하기에 이것이 도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모두라고 했으니까 땡, A는 해당이 안 되고 B에만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윗글에 제시된 신명론에 대한 비판적 의문. 자, 비판적 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비판에 대한 문제를 다뤘을 땐 두 가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내용의 상관성이야. 그 다음에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할 때예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자.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여기서 신명론의 핵심은 뭐냐면 이 도덕은 신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이 이론에 대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신의 명령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능하죠? 2번, 신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것도 의심해야 하지 않은가? 신이 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얘기죠? 3번, 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4번, 정답이죠? 이유는 좀 있다. 신이 여럿일 때 각각의 명령이 다르면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그런데 앞에 플라톤, 소크라테스 보니까 그때는 신이 여럿이었죠. 그리스 시대니까, 그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 A라는 신과 B라는 신이 명령이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능한 얘기죠. 5번, 신은 심판관으로서 상가벌을 주지만 일일이 명령은 안 내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의문? 조금 선생님 생각에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 칩시다. 얘는 왜? 정답이 확실히 3번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렸을 때 따르냐 안 따르냐라는 거는 이론에 대한 의문이 아니죠. 이거는 실천에 대한 의문이죠. 그래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5번 들어갑니다.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고한 사람을 해친 어떤 사람을 체포하자 이 사람은 자신은 신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이 해치라고 명령을 했대요. 딱 드는 생각이 이슬람의 과격 무장단체들 있잖아요. 그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잘못 해석한 거겠죠. 잘못 받아들인 건데 그랬다고 칩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고 돼 있어요. 1번, 이 사람은 신이 무엇을 명하는지 잘못 알고 있군. 이런 거 함정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팩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명령을 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은 불가한데 위에 보면은 해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따랐다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정답. 2번, 이 사람은 남을 해치는 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그렇죠. 3번, 이 사람의 행동은 신명론이 옳다면 도덕적인 것이 되겠군. 그렇지. 아까 얘기했었죠. 신명론의 핵심. 4번. 이 사람은 설령 남을 해치는 것이 옳지 않는 이유를 찾더라도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생각하겠고. 그렇죠. 해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명령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5번. 이 사람에게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겠군. 그렇죠. 도덕적인 이유는 없어요. 왜? 신이 명령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A 주장, B 주장 중에 A 주장 쪽이겠죠. 신이 명령한 것이 도덕이 될 테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지문이 쉬워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납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